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상률 성도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말씀으로 무장하여 완전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무장, 오늘은 170회가 되겠습니다. 170회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구원론에 대해서 왜 기독교 안에 이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 특히 개신교의 구원론은 엉망입니다. 개신교의 구원론은 엉망이에요. 천주교 것이 보편적으로 그런대로 좀 성경적으로 좀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개신교 거보다는 구원론은 천주교 것이 우월하고 종말론은 개신교 것이 우월합니다. 그거는 참조를 하시면 되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이 기독교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의 이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몰라요. 다 맞는 줄 알아. 기독교 안에서는, 이 개신교 안에서는 구원론이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틀렸어요. 틀렸다니까. 그래서 왜 틀렸는가, 왜 이 기독교 구원론이 틀렸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왜 이 기독교 구원론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뭐냐, 일시적인 시대와 영원 시대를 구분해야 한다 이 말이요. 기독교 구원론을 바로잡으려면 이 일시적인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에 나타난 구원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론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에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후에 죽으면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딱 한 번에 결정된다고 봅니다. 한 번에 영원히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원히 결정돼 버린다. 한 번에, 단 한 번에 영원히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착각들 합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는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한 번에 영원히 결정되느냐, 천만의 말씀. 그러면 이렇게 왜 결정이 이렇게 왜 만들었을까? 이것은 이 일시적인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구분하지 못한 그러한 오류에서 나온 겁니다. 일시적인 시대가 있고 영원한 시대가 있어요. 일시적인 시대가 있고 영원한 시대가 있다. 그러면 이 일시적인 시대는 어디에 나오느냐? 일시적인 시대는 공간복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시대, 이 영원 시대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기독교 2000년 사이에서 보면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려준 책이 없어요. 그냥
공간복음에는 이런 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이런 게 기록되어 있다 해서 그런 차이는 이야기해 놓은 책이 있지만, 이 공간복음이 이 일시적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영원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비밀을 어느 누구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계 최초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저는 뭐 똑똑해서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에요. 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의 나트로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배해 놓은 자예요. 그래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주시고 가르침을 주셔서 저도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내 머리로 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저도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는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는 앞으로도 많은 것을 제가 말씀해 드릴 것이 있지만, 요즘에는 이 시대 아이온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을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하는 이 킹제임스가 1611년도에 이것이 출판돼서 나왔는데,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년 뒤에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근데 이 시대만 해도, 이 킹제임스가 나올 때만 해도 이 시대에 대한 것을 전혀 몰랐어요. 거의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이때만 해도. 그래서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아이온을 이와 같이 시대로, 아이온을 이렇게 시대, 그래가지고 에이지로 번역한 거, 단수로 해드릴게요. 에이지로 번역한 것이 2번밖에 없습니다. 시대로 번역한 것이 2번밖에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 말고 킹제임스 성경에 이와 같이 아이온을 시대로 번역한 것이 2번밖에 없습니다. 그 2번의 성경 기절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7절에 나옵니다. 2장 7절에 이와 같이 한번 나오고, 2장 7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6절에 한번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온이 이와 같이 딱 2번만 시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 아이온이 시대, 에이지로 번역한 것이 이렇게 2번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in the ages 그랬죠. 다가오는 to come, 다가오는 그 시대들 속에서 might show, 보여주려 하심이라. 보여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에 아이온이 여기에 사용이 됐는데, 이 아이온을 시대로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에 2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에 이와 같이 아이온이 많이 나옵니다. 절수로는 31절이 나와요. 근데 하나도 시대로 번역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딱 2번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것은 여러 시대와, 이렇게 여러 시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대와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도 이와 같이 여러 시대 할 때 이 시대가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아이온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세대, 이거는 세대는 게네아라 그랬죠. 이 게네아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에 여기에 시대도 복수로 되어 있고,
세대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전에 이 아이온 구약시대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비가 감춰져 있었지만, 그래서 구약시대가 최소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시대 이상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구약시대를 두 시대로 나눴지요. 그죠? 구약시대를 이와 같이 양심시대와 구약시대로 제가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최소 이 구약시대를 두 시대로 나눈 겁니다. 그래야 저 말씀이 맞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있는 그 말씀이 맞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비 비밀을 갖다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 신약시대가 오기 전에 이 구약시대라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가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복수로.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가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두 시대 이상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받기 전까지 그 시대 2000년 동안의 시대를 양심시대로 구분을 했고,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증거된,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선택된 그 이후로부터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거를 구약시대로 해서 구약성경의 두 시대로 구분을 한 겁니다. 구약성경에는 그러니까 최소한 아담 때로부터는 두 시대 이상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여러 시대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렇게 여러 시대라고 하면 안 되고 시대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여러 세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세대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대들, 그 다음에 generations, 세대들. 그래서 이 시대는 아이온을 번역한 것이고, 여기 있네요. 이 아이온을 번역한 것이고, 여 밑에 있는 세대는 게네아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번역한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 세대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없는 말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복수를 그냥 복수라고만 표현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여러 하면, 여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예요.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단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들에 이렇게 복수가 되어 있는 건 단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 복수형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단어가 추가되지 않고. 그 여러 세대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그것이 성경을, 헬라 원문을 변질시키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이렇게 시대로 가보면 톰 아이오논 해갖고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남성 복수. 명사 소유격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추가가 안 돼 있고 복수형으로만 바뀌어 있어요. 게네아도 게네온 해갖고 남성 소유격 여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게네아라고 하는 이 명사는 여성입니다. 여성. 그리고 이 아이오는 남성이에요. 남성. 그래서 이 남성 복수가 사용됐고, 게네아는 소유격, 여성 복수 소유격으로서 게네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어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복수형으로만 이와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세대들 이렇게 번역하면 될 건데, 여러 세대 이렇게 하면, 여러 하면은 형용사가 추가된다니까. 그러면 헬라 원문에는 추가 형용사가 없어요. 정관사만 나와 있지. 그래서 이런 역량이 무슨 역량이냐면 우리 개정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딱 두 번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온이 시대로.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더 가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있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아이온, 단 한 번도 시대로 번역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킹제임스도 그렇고 한글도 그래요.
이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한글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실수지요. 대실수입니다. 대실수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 원문에다가 우리 한글 성경에다 다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를 다 해놨는데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8절이 나오죠. 우리 개정성경에 98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정성경에 아이온이 뭐라고 했어요? 시대로 번역해야 된다니까. 아이온이 몇 절이 나오느냐? 98절이 나온다 이 말이야. 98절이. 그러면 그 중에서 사복음서에는 몇 번 나오느냐? 그건 이제 해결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하면 사복음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체크하면 31절 나오지요. 31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31절이 나온다 이 말이요. 31절이 이 사복음서에.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공간복음에 20절이 나온다 그랬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여러분은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저는 기억이 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앞전에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공간복음에 20절 나오고 요한복음에 11절 나와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전부 다 영원히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원히.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요한복음에는 이 아이온이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 영원히로 번역된 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영원히로 번역된 것이 15번 나온다. 15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이와 같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아이온이 영원히로 번역된 것, 영원히로 번역된 것이 15회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게 영원히로 번역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것은 그런 대로 맞지만 공간복음을 영원히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이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를 증명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영원 시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제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다 보여드리면서 전부 다 번역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를 증언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원 시대에 있는 일들을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이해하셔야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을 오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 영원토록이라고 번역한 것이 3절 나오지요. 영원토록.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갖고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하고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 때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영원히로 번역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영원토록으로도 번역되어 있고 이것이 막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아이온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온이 31절 나오는데 절수로는 31절이 나오지만 사용된 횟수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 한 차례도 시대로 번역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몰라요. 원어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시대 구분을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와 같이 구원론을 만들 때 뭐 칭의론, 뭐 예를 들어서 성화론, 영화론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것을 시대 구분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론은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만들면 안 되고 구원론은 반드시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중심으로 만든 것이 이 도표예요. 이 도표. 이거는 전체 시대 구분이고 이것이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와 같이 공간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요한복음은 영원 시대. 그래서 요한복음에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갖고 이것이 헬라어로 11절 사용됐는데 이 11절 전체가 다 에이스톤 아이오나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이 사용된 11절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사용된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에이스톤 아이오나가 무슨 뜻이냐면 그 시대까지 그 뜻이에요. 그 시대까지 또는 그 시대 동안 이렇게도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에이스라고 하는 것이 안으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적으로 저 시대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을 원래 에이스가 어디 안으로 이렇게 원래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이스 뒤에는 반드시 이 목적어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전부 다 목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아이온이 사용됐으니까 여기에 보면 아이온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아이온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갖고 목적어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스라는 이 전치사 뒤에는 헬라어에서 반드시 목적어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이스라는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외에 소유격이나 뭐 주격이나 예를 들어서 역격이나 이런 건 못 옵니다. 무조건 목적어만 오게 돼 있어요. 그 헬라의 문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문법이라는 것은 문장 안에 사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걸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도 법이 있지만 그거는 사람들을 향하는 법이고 이 문장 안에 사용되는 법이 있어요. 그걸 문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 문법에 보면은 에이스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목적어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목. 근데 이게 헬라어 문법에는 목적어라고 이렇게 안 하고 대격이라고 그래요. 대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속격은 소유격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역격, 그 다음에 대격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대격이라고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해 본 사람은 목적격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어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있다가 이 또 다른 새로운 시대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무슨 시대를 이야기하냐면 일시적 시대에서 이 일시적 시대에서 영원 시대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일시적인 시대에서 영원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예수님의 공간복음과 이 요한복음이 이 공간복음은 일시적인 시대를 증언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영원 시대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신학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저는 이러한 비밀들을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증언하는 이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봐라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구원론이 완전한 구원론으로 만들어지려면 이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11절이나 나오는 이 아이온이 나오는데 이 아이온이
요한복음에는 에이스톤 아이오나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시대까지, 그 시대 동안, 그 시대 안으로, 그 시대에 이르도록이라고도 번역해도 돼요. 이르도록. 이 에이스를 이르도록 이렇게 번역한 경우가 이 기독교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개정 성경 안에.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 때 이르다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가면 동사로 되어 있지 않고 전부 다 에이스 전치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일시적인 시대입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일시적인 시대입니다. 일시적인 시대예요. 일시적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일시적인 시대를 증언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뭘 증언하냐? 영원 시대를 증언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뭐가 나오느냐? 공간복음에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나온다 이 말이요. 어디 갔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 나온 이 시대는, 이거는 구약 시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온, 구약 성경의 시대를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도 최소 2시대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말이고요. 자, 이 공간복음의 시대는 일시적인 시대를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공간복음에.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론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신학교는 전 세계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있었으면 벌써 다 공개가 돼가지고 이미 기독교 목사들이 이미 다 이걸 알고 있겠지요. 근데 모른다니까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제가 이것을 예전부터 공개를 했는데 이게 전파가 잘 안 돼요. 어려운 말씀이다 보니까 특히 기독교 목사들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딱 세뇌가 돼버리면 잘 안 바꿉니다. 잘 안 바꿔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세력들 중에 보면은 정치적인 성향도 구구가 많아요. 우파가 많아요. 우파. 그러니까 진보 쪽보다 이 보수 쪽이 많습니다. 보수라는 말은 지키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보수. 지키려고, 자기 걸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안 바꿔요. 그래서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저는 개혁을려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성향도 저는 개혁 쪽에 속해 있다 그랬죠. 왜? 바꾸는 걸 좋아하니까. 왜?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대로 가져가야 되지만 틀린 것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의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 저 세 번째, 가로 세 번째로 해갖고 이 기독교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은 영원 시대와 일시적 시대를 반드시 이렇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 시대는 언제부터 잡아야 됩니까? 할 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날이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날이 4번 나옵니다. 이 4번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날짜예요. 이 날짜가. 이것이 영원 시대와 일시적인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점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 근데 이 마지막 날의 중요성을 이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해 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복음 안에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이 마지막 날을 걷어내면 일시적인 시대와 영원 시대가 구분이 사라져 버려요. 자, 마지막, 뭐든지 구분은 마지막 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2월 31일이라는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올해와 작년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날이 없으면 시대 구분이 안 돼요. 마지막 날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일시적인 시대와 영원 시대가 구분이 없어집니다.
마지막 날이 없으면 일시적인 시대와 영원 시대의 구분이 없어진다 이거요. 영원 시대의 구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뭐가 없으면? 마지막 날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다가 마지막 날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 안에서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 이 마지막 날 이전과 마지막 날 이후는 완전히 세계가 바뀌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라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없으면 일시적인 시대와 영원 시대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을 제가 영원 시대 안에 넣어놨지요. 요한복음 밑에다 넣어놨습니다. 이 영원 시대는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인데, 이 요한복음에 11절이 나오는데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 시대까지, 그 시대 동안, 그 시대에 이르도록,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에이스톤 아이오나, 톤 아이오나,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이 영원 시대를 지칭한단 말이야. 이 톤 아이오나라고 하는 것이 영원 시대를 지칭해요. 영원 시대를 지칭한다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원 시대를 지칭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요한복음은 영원 시대를 나타내는데, 이 요한복음 안에 마지막 날이 있다 이 말이야. 이와 같이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이.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중요성을 모르니까 강조를 안 해. 왜?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와 오는 시대라는 건 일시적인 시대예요. 일시적 시대. 이걸 가로해 갖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시대와 오는 시대라는 것은 일시적인 시대예요. 이게 영원한 시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영원한 시대 이전에 일시적인 시대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 영원 시대와 일시적인 시대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라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이.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구분이, 이 마지막 날이라는 구분이 없이 구원론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신득이로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만들어 놔버린 거야. 기독교에서는 마지막 날의 중요성도 없고 마지막 날을 증언해 준 사람도 나는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4번을 반복합니다. 이 마지막 날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이 마지막 날이 총 6번 나와요. 그래 6장에 4번 나오고 11장에 1번 나오고, 11장에는 이걸 마르다가 이걸 씁니다. 부활의 날,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내 오라버지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걸 예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쓰고요.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 근데 무슨 심판이냐? 이 땅에서 내 말을 거역한 사람들,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래갖고 이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이 있을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은 뭐냐면 영원 시대와 일시적인 시대를 구분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을 없애면, 우리도 12월 31일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없으면 올해와 작년의 구분점은 없어요.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뭘 말씀하셨느냐? 아버지 뜻을, 이 마지막 날에 아버지 뜻이 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아버지 뜻이 있고 공간복음에 아버지 뜻이 있고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 뜻이라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시적 시대의 아버지의 뜻, 아버지 뜻과 그 다음에 영원 시대의 아버지 뜻이 달라요.
일시적인 시대와 영원 시대의 아버지의 뜻이 다릅니다. 일시적인 시대의 아버지의 뜻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영원 시대의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아까 몇 장? 6장 39절 40절에 나온다 이거요. 나옵니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보면 이건 개정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는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지칭합니다. 예?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 말씀이 있지요 성경에.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여 주여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믿는 자라 하더라도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 시대의 아버지 뜻입니다. 일시적인 시대의 아버지 뜻은 달라요. 그러나 영원 시대의 아버지 뜻도 또한 다릅니다. 영원 시대의 아버지 뜻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와요. 여기에 나온다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해갖고 있는데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아버지 뜻은 영원 시대의 아버지 뜻이에요. 이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잃어버린다는 것은 멸망시킨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자들은 단 하나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예수님이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뜻은 이렇게 나오죠.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게 영원시대 아버지 뜻입니다. 영원시대 아버지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다 살려주셔. 부활을 시키신다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키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는 영원시대의 아버지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영원시대의 아버지의 뜻을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뭐냐면 마지막 날 이후가 바로 영원시대입니다. 영원시대. 마지막 날 이후부터 영원시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마지막 날 이전은 그러면 마지막 날 이전 시대는 이 시대와 오는 신약 시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는 두 시대입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이전의 시대는 일시적인 시대입니다. 마지막 날 이전 시대, 이 시대와 오는 시대는 일시적인 시대다. 그죠? 이 시대와 오는 시대는 무슨 시대다? 일시적인 시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전 시대는 일시적인 시대에 들어가요. 그래서 신약성경 이 공간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시대는 일시적인 시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일시적인 시대에 천국과 지옥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영원 시대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단 한 차례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비밀부터 알아야 돼요. 왜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쓸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해가지고 요한복음의 성경 기절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멸망 안 하고 천국 들어간다고 하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데,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이 뭐냐? 공간복음에 들어가. 공간복음. 그렇죠? 마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공간복음이라는 건 뭐냐? 일시적인 시대를 증언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은 영원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공간복음에. 일시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 마지막 날 이전으로 뚝 떨어지는 시대예요. 이 천국과 지옥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구원론이 어떻게 해서 잘못됐냐면 이 천국과 지옥을 단 한 번에 영원히 결정된다고 본 겁니다. 영원히 결정되지 않아요. 지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후 시대에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행위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히 결정되는 게 아니라니까. 일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거예요. 이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만 결정된다니까요. 왜? 이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공간복음에만 나와요. 이 요한복음에는 단 한 번도 천국 지옥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도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의 차이점을 여러분 압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나라를 지칭한 것 같지만 차이가 엄청나다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이란 뜻이에요. 우라노스라는 뜻인데 우라노스에 있는 왕국, 하늘에 있는 왕국을 이야기해요. 하늘들의 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하늘이 있다라는 말은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이게 지구와 우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이게 우주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주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예수님은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쓰려면 땅의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랫동네가. 아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땅.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천국은 하늘이지만 우주에 들어있는 이 지구는 땅의 개념이에요. 땅의 개념이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개념이고 이건 땅의 개념이야. 그래서 이거를 도표로 새로 만든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우주와 이 지구를 포함한 걸 전부 다 코스모스로 번역되어 있어요. 코스모스로 번역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더 세밀하게 만든 도표가 이건데, 그래서 이 지구도 코스모스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극락도 코스모스 안에 들어가고요. 또 극락 안에 있는 그 불교인들이 들어가는 그 지옥도 코스모스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코스모스. 그러나 코스모스 위에 우라노스라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라노스.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가 존재할 때만이 우라노스가 쓰여요.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땅의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땅. 우리 인간들은 이걸 우주, 코스모스 하면 우주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의 개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코스모스는 우리나라 성경으로서는 세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코스모스가 개정성경에는 거의 코스모스가 이게 전부 다 거의 세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이렇게. 그래서 59절 나오죠. 코스모스가 다 세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코스모스가 신약 성경에 총 몇 절 사용됐는가? 신약 성경 전체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전체 전에 이 사복음서에 코스모스가 몇 번 사용됐냐? 59절 사용되고 있어요. 59절.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장소 개념입니다. 장소를 나타내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우주와 지구를 포함한 것을, 지구를 포함한 우주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세상으로도 많이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는 시간 개념이에요. 이건 시대라니까, 시대. 그래서 일시적인 시대 또는 영원한 시대도 전부 다 이 아이온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알아야 된다. 시간과 장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지금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 오류가 된 것은 뭐냐면 시간과 장소 개념이 잘못됐습니다. 시간과 장소 개념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안 했다 이 말이요.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이 오류가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시간과 장소 개념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영원시대의 아버지 뜻이 있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일시적인 시대, 이 일시적인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공간복음에 나타난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천국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보세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아버지 뜻과 공간복음에 있는 아버지 뜻은 달라요. 왜? 시대가 바뀌면 뜻도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있는 시대가 이 시대와 오는 시대고, 요한복음은 영원 시대인데,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시대예요. 이걸 나누면 일시적인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시적인 시대의 마지막 날, 일시적인 시대, 오는 시대, 천년왕국 시대의 마지막 날이 영원 시대와 일시적인 시대를 구분하고 있는 경계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계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원 시대와 일시적인 시대를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 기독교 구원론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시적 시대의 아버지의 뜻, 즉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아버지 뜻을 가로 1번으로 잡았습니다. 가로 2번은 영원 시대의 아버지 뜻, 즉 요한복음에 나타난 아버지의 뜻을 말합니다. 이거를 가로 2번으로 잡았고요. 가로 3번은 공간복음의 시대는 일시적인 시대로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마태복음의 일시적인 시대, 이것이 뭐예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이게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해박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그 다음에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0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현세와 내세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현세가 이 시대를 말하고 있고 내세는 오는 시대를 말합니다. 오는 시대, 천년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세는 우리가 보통 죽어서 저 세상을 내세라고 하는데, 저 세상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오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천년 시대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천년 시대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의 일시적인 시대가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나옵니다. 여기도 현세와 내세로 번역이 되어 있어, 기독교 성경에는. 근데 현세를 이 시대로 바꾸고 내세를 오는 시대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전부 다 아이온이 되겠습니다. 아이온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온. 그래서 이 시대, 오는 시대, 이게 전부 다 아이온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으로 바꾸면 안 된다.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이걸 세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고, 킹제임스도 이 세상 오는 세상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다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this age, 이 시대, 그 다음에 오는 시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시대로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투토이, 토이, 아이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토이, 멜론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니가 생략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오는 시대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번역이. 그래서 아이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자 보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이 뭐냐, 코스모스하고 아이온을 똑같은 개념으로 본 거예요. 아니에요. 코스모스는 장소 개념이고 아이온은 시간 개념이라니까. 그래서 코스모스는 세상으로 번역해도 되지만 아이온은 세상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시대로 번역해야 돼. 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아이온은 영원 시대를 나타내고 있고,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건 다 일시적인 시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그러면 10장 30절에도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현세, 내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세가 오는 시대로 되어 있어요. 오는 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르코메노이, 그죠? 에르코메노이, 아이온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이, 에르코메노이 하면은 오는 아이온이 시대 이런 뜻입니다. 오는 시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는 시대. 그래서 아이온이라는 그걸 쓰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30절에도 여기도 헬라어 원문에 이 시대, 오는 세상이 아니고 오는 시대입니다. 내세가 아니고 오는 시대예요. 시대. 세상이 아니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킹제임스 성경에도 없기 때문에, 이게 참 킹제임스 성경도 다 이게 영어부터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한글 성경도 번역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이온이 나오죠. 시대. 그래서 에르코메노이, 아까 오는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오는 아이온이 시대. 에르코메노이 아이온이 오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는 일시적인 시대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32절, 마가복음은 10장 30절, 누가복음에는 18장 30절에 나와 있다. 이 성경 기절 이 세 개는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지금 구원론이 오류가 생긴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뭐냐면, 자,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고 죽었어. 죽어갖고 우라노스라는 천국의 세계에 들어갔어. 천국의 세계에 이와 같이 들어갔다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 우라노스에 있는 지옥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 지옥,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만 적용된다니까. 이게 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그들이 지옥에 있어도 멸망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한 명도 멸망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물론 요한복음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서 한 명도 지옥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는 데가 어디냐? 지옥이라니까. 그래서 지옥에서 한 명도 멸망 안 당하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켜 갖고 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한다 이 말이야. 이 영원 시대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 그랬죠.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 그랬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왕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근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우라노스 하늘에 있다 이 말이요. 이 코스모스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라노스 세계에 있다 이 말이요. 우라노스. 우라노스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이 영원 시대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어.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라노스 하면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왕국의 세계인데, 그것이 지금 우라노스 세계냐 코스모스 세계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왕국은 우라노스 세계에 있다 이 말이요. 코스모스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오는 시대에, 이 오는 시대에 잠시 이 코스모스 세계에, 이 코스모스 세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 세계에 오는 시대 1000년 동안 잠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내려와요. 1000년 동안 이 새 땅에 잠시 100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근본적으로 우라노스 세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이 코스모스 세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 세계가 우주와 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주를 하늘이라고 그러고 이 지구를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코스모스 세계에 있는 이 코스모스 세계에 있는 이 지구하고 우주는 다 소멸시켜 버립니다. 이 마지막 때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천지가 소멸됩니다.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천지가 소멸됩니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내 말이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내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공간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고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 세계, 극락세계든 지옥세계든 이 코스모스 세계에 있는 이거는 전부 다 없애버려요. 마지막 날에 전부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일시적인 시대를 나타내는데, 일시적인 시대를 나타낸단 말이야. 이 공간복음은. 이 공간복음은 일시적 시대예요. 일시적 시대. 이 시대와 오는 시대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는 일시적인 시대가 아니고 영원 시대다 이 말이요. 그러나 공간복음의 시대는 일시적인 시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 일시적인 시대가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천국의 개념과 지옥의 개념은 이 마지막 날을 뚫고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이 마지막 날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모든 것이 마지막 날 이전에 끝나요. 여기에 도표가 그렇게 돼 있죠. 우라노스 세계 안에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는데, 이 천국이나 지옥이 오는 시대, 천년 시대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간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부활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공간복음에도 이 영생이 약속되어 있기는 합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이게 영생이 나와요.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누가복음 18장 30절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영생이 나옵니다.
이거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속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상속. 영생을 상속받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오는 시대, 이 오는 시대,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새 땅에 참여해서, 이 새 땅에 들어서는 천년왕국에 참여해서 이와 같이 천년의 영광을 누릴 것을 영생으로, 영생을 상속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은혜로 약속하시고 믿음으로 약속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약속한, 은혜로 약속한 영생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영생은 영원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원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간복음에서 약속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시대에 이루어져요. 천년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이 이 시대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들은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겠지만, 오는 시대, 천년왕국 시대에는 반드시 영생을 상속받고 천년의 영광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천년의 영광을 누린다는 의미예요.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영생하고 달라요. 여러분, 같은 영생이라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영생은 영원시대에 누리는, 영원시대에 누리는 영생이고, 공간복음에서 약속한 영생은 오는 시대에 누리는, 천년시대에 누리는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새 땅에서 이루어지요. 이 땅, 이 지구가 새 땅으로 바뀌는데, 그때 천년왕국에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에서 누리는 영광입니다. 여기에 많이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14만 4천 명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2시간씩 이렇게 안 해드리고, 될 수 있으면 1시간 정도로 제가 영상을 될 수 있으면 녹화를 1시간 정도 분량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량을 하니까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오래 앉아갖고 진득이 앉아갖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바쁜 세상에 그럴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제가 좀 단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진리의 비밀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을, 기독교 구원론이 오류가 있는데 그걸 바로 잡으려면 일시적인 시대와 영원 시대를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